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모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11월 27일이요 대강절 첫째 주일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길을 걷는 제일장로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대로 믿음의 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본문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올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고 오늘 본문 25절, 6절에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주의에 깊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다 보면은 가족도 버려야겠구나, 내 목숨도 버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꼭 그걸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의 요약은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지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믿으면 더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만 따르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더 할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힘써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한다면서 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해요. 덕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식을 더해야 돼요. 덕을 쌓는데 지식이 없으면요, 덕을 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여서 덕을 쌓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식을 갖는다 해서 다 되느냐? 아니에요. 지식을 가졌으면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정치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종종 절제를 하지 못해서요,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성경은 이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랑, 마지막 사랑이 있지요. 이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믿음의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믿음이 쌓고 올라가 결국은 사랑으로 정철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성장해야 할까요? 얼마만큼 우리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 성장한 목표도 아래야지 성장되는 것이죠. 벌써 이제 금년도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야만이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 걸 알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얼만큼 성장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작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자는 손님처럼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주인처럼 행동한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러지요. 여러분 요즘엔 가을, 겨울에 초가을에서 결혼식 많이 참석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시간 돼서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손님들입니다. 혼주는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전에 이미 도착해 있어요. 늦어도 30분입니다. 늦어도. 시간 막 당해서 온 사람은 없어요. 혼수 망치는 거지요. 혼주냐 손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는 손님처럼 생활하는 건가? 아니면 주인처럼 생활하는 것인가? 우리는 주인처럼 예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임직자를 교육시키는 꼭 청지기 교육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직분자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을 맡아서 내가 하는 자들이죠. 누구처럼? 주인처럼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손님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청지기로서 내가 주인처럼 하고 다닌가?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께서 뭘 원했습니까? 손님처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님처럼 따라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하느냐? 나를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최우선 대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가족보다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씀만 보면 이제 가족을 버려야겠네? 내가 믿음이 생활하는 가족을 버려야겠네? 이단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버려야만 신앙생활 나가야 되잖아요. 강조해서 이단들은 가족을 버리는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빠지다 보면 대부분 가정 버립니다. 남편 따라가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합니다. 왜? 이 성경에 기록됐지 않느냐? 형제와 부모 자식 버리라고 했지 않느냐? 당신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진정한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그 다음 절은 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사랑한다? 이웃 사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가족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남편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 내 가족을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방금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 최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 그래야만이 온전해집니다. 내 가족만 하나님 빼놓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꼭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면 그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가정이 가정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빼놓고 나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족보다 누가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사랑하면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 빼놓고 나만 사랑하다 보니까 내 가족만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족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자 가족에서는 못한다? 하나님이 최우선되고 그 다음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회가 건전하게 올바르게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소록도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로 유명하시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공경찰서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형을 받게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수감을 통해서 뭐하죠? 회유하지요. 신사참배에 찬동하라고. 그는 국가적인 행사지, 그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렇게 회유하는 거지요.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손양원 목사가 변화가 되질 않아. 변질되지 않는다 그러죠. 신사참배는 안 된다는 게 우상숭배요.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받게 되죠. 종신형을 받게 되면 광주교도에서 이송을 해야 단들어. 근데 이송하면서 무슨 일이 또 그들은 또 수사를 벌이냐면은 가족을 만나면 사람이 약해지거든요. 도생하는 가족 보면서 내가 꼭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느냐? 좀 이 시간이라도 조금 거기 숙이고 갔다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해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죠. 그 전에도 거기서 있을 때에 이 전양숙 사모님은 손양원 목사님이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아니했고 건강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무사히 풀려나게 하시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기도하시겠어요? 사모님인 전양수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모님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손양원 목사님 만날 때에 성경을 탁 드러내면서 그랬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당신이 우상숭배하면 신사참배하면 내 남편이 아니요. 어쩌면 사모님은 손 목사님은 죽음의 길로 내모는 길이에요. 감옥의 길이 요즘 같으면 좀 몰라도 그 당시는 얼마나 험했어요. 고난의 길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 같은 영상들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그 내용도 나오지요. 그렇게 해놓고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우상숭배 신사참배 철회하지 않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마지막에 죽음의 길을 택하라고 했던 이 사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겠냐 그것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에 내 가족과 그와 본인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가족과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본인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가족에게 최선의 길이 됩니다. 가장 축복의 길이 그 길입니다. 요즘에 손양원 목사님 아시지요? 기념관도 생겨졌고요. 홈피도 생겨졌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 우선으로 제자기를 걷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록도 가서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과 한번 둘러봐야 했대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한 이유가 그가 있지요.
우리 영광도 한번 가봤지, 우리도. 응? 또 지동 어디 전도사님 했던 데도 가보고요. 다시 우리들이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산 길입니까? 왜 그 길이 옳은 길입니까? 왜 제자길을 걸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신사참배하다 받던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고통, 고문받은 그 고통,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의 영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장면이 여러분 아시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돌에 맞아 막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 하늘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교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순환과 박해와 손해와 고통과 아픔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만 다니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기를 걷기 위해서는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8절부터 33절까지가 그 내용이 기록되죠. 따져 보라가야. 제자의 길이 아니면 지금처럼 적당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느 것인지 따져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낫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망대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한다면, 계산하지 않는다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본래가 비웃을 것이다. 왜? 판단하니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비유가 전쟁 비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와 적군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면 싸울 것이고 질 것 같으면 가서 먼저 화친하면서 전쟁에 피해를 입지 말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헤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잘 판단해야 돼요. 잘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죠? 세계 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조그마한 그냥 집어삼킬 줄 알았죠. 6.25 전쟁 때 김일성은 남한을 통째로 삼킬 줄 알았죠. 6.25 때
저 부산 낙동강 거기만 조금 남겨놓고 전부가 적화 통일했잖아요. 우리 전라도 땅도 전부 인민군이 차지가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다시 회복하여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안보리가 다 합당 찬성해서 유엔군이 들어온 거지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도시 없으면 될 수 없고 메가리 장군의 인천 상작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빈민국 중에 빈민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대강국이 됐고 10대 대형국에 든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헤아려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판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푸틴 요즘에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본의 뉴스에 오면은 뭐 어떤 분들이 막 전투 명령을 거부하고요. 진짜 뉴스인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이번에 동조하면서 같이 참여한다잖아요.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단 잘해야 돼요. 이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제대로 삶을 살 것인지 판단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서는 망대 비유와 전쟁 비유를 한 이유가 거가 있는 거예요. 헤아려 봐야 돼요. 특별히 지금 전말입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획을 짜러 가서 오늘 발표한 날입니다. 교회의 새해는 바로 이번 주부터 들어가대요. 대강절 첫째부터 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된 것이 대강절이 예수님 성탄절 4주 전부터가 대강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언제입니까? 연말이니까 추수감사로 추수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 추수감사 했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대강절 첫째 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 오늘 무슨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라. 지금 상태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쭉 낸 33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소유보다 값진 것이 무엇이냐? 제자 길이요. 명예보다 값진 것이 제자 길이요. 권세보다 더 값진 것이 제자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제자 길을 택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제자 역할을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 역할을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 역할을 해야 하고,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해야 하고, 목사는 목사 역할을 해야 하고, 셀 리더는 셀 리더 역할을 해야 하고, 팀장은 팀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떠면 이 말씀은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소금 이야기를 비유를 합니다. 34절 말씀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래, 좋은 것이나, 집사가 좋은 것이나, 권사가 좋은 것이나, 장로가 좋은 것이나, 목사가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소금은 어떤 역할입니까?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오늘 소금은 소금이에요. 근데 어떤 소금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란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소금이 음식을 만드는데
녹아서 들어가야 돼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패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예요. 많은 조미료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결정타자는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뭐니 해도 장맛이란 말이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그와 같이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이 이웃생활에, 가정생활에 녹아 들어가서 맛을 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맛이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녹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고 난처하지요. 밟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녹아졌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 종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녹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름다운 성경 안에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주님,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제자길을 걷겠습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민족과 열방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지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자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제자 길이요. 거기에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나도 언제 저 바울처럼 저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여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을 치고 있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닮아가는 자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안디옥교에서 처음 불렸던 칭호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실제가 그렇습니까? 마지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가 마지막 보면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의 제자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기를 두려워하신 성도들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서 대답하기가 머뭇거리는 성도들이요.
주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하게 하시고요, 감당할 수 없는 건 피할 걸 주시고요,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제자기를 걷기 원하셔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제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분도 계시겠지만 머뭇거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오늘 찬송가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에,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주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바울 사도가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하시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도움을 받아 감내하겠다고 다짐하시는 용기도 주셔서 제자기를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이 더 저물어 갑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 되어 주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라 확장하며 모두가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몸뚱이를 잘 받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혹시 우리들이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직분을 맛을 내는 직분 역할을 감당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 드리는 제일 장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